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본문은 21절부터 23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과 연속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즉 누가 과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스러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라 다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모두에게 열려져 있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지 못한 자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천국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종적인 목적지이며 목표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하는 성화의 삶이 없이는 결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이지만 반면에 어리석은 자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자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주님이 말씀하신 지혜와 어리석음은 세상적인 지혜나 세상적인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느냐의 차이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24절과 26절을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만 26절에 기록된 것처럼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로서 이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의 이 말을 듣고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를 통해서 하셨던 산상수훈을 가리킵니다. 산상수훈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구원받은 성도들이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지켜 행해야 하는 삶의 지침인 것입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지켜 행할 때 이러한 자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돼서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그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그의 삶을 통하여 반드시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 5절을 보면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여기서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 쉐마라고 하는 말, 들으라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순종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한 자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을 보면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말한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수양의 기름보다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나으니 이를 거역하는 것이 사술의 죄를 범하는 것과 같고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실 것입니다 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여기서 순종이라는 말은 들으라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쉐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은 반드시 순종이라는 반응으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 나의 이 말을 듣고 라고 하는 말은 주님께서 산에서 하셨던 산상설교, 산상수훈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이 땅에서 반드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수양이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께서 이끄시고 또 성령께서 지혜 주시고 능력과 힘을 주실 때 성도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24절에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구약성경 이사야서 26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26장 3절 4절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바로 주 여호와께서 영원한 반석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뜻을 변개치 않으시고 시건치 아니하시는 분이시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4절,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어서 목마르고 가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내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반석에서 물이 솟구쳐 올라옴으로써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물로 해갈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 반석은 바로 신령한 반석, 곧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데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삶을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서 우리가 진동치 못할 하나님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잡자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받자라고 말합니다. 즉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의지하는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인 것입니다. 반면에 26절에 보면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시각으로는 이것이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모래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가?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모래라고 하는 것은 중동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와디라고 하는 간헐천을 말합니다. 우기 때는 물이 지나는 냇가나 간이 되지만 건기 때는 물이 없어서 집을 지을 수 없는 와디, 곧 간헐천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래는 예수 그리스도와 비교되는 율법을 말합니다. 그리고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 그리고 율법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의로서 구원 얻고 또 자기의 의로서 천국에 들어가려고 시도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자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과 일맥상통한 말입니다. 그래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철저히 예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성도의 옳은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자들입니다.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율법의 의를 따라 구원 얻으려 하고 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자신이 쌓아놓은 공로와 업적을 자랑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자, 그런데 25절과 27절에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합니다. 본래 심판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었으나 그 심판하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자, 27절입니다.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 30절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원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원대로 하려는 고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나 또 불의한 자들도 모두 최종적인 심판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라고 하는 것은 노아의 홍수 심판을 연상케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인자의 임함도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과 7장을 통하여 불의한 자들을 물로써 심판하시듯 주님께서 영광 중에 강림하실 때 반드시 모든 민족을 양과 염소로 나누시고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른편에 있는 양들을 향해서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왼편에 있는 염소들, 즉 구원은 받았으되 이 땅에서 주의 말씀을 듣고도 행치 않은 자들에게는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라고 저주하고 있습니다. 본래 지옥은 타락한 천사인 마귀와 그 수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형벌의 장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불의한 자들을 마귀와 동일하게 간주함으로써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히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에서 하신 열 처녀의 비유와 동일한 의미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자 1절부터 13절까지는 바로 열 처녀의 비유입니다. 그 중에서 5은 지혜로운 처녀이고 또 5은 어리석고 바로 미련한 처녀로서 혼인잔치에 지혜로운 처녀들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리석은 처녀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미련한 처녀들이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라고 요청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바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넉넉하게 기름을 준비하였지만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온전히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기름 그러면 성령으로 다 생각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 8절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 성도들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을 말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22장에서 왕이 혼인잔치를 베푼 그 비유와도 의미가 서로 같습니다. 예복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야 하는데 어떤 이는 예복을 입지 않고 혼인잔치에 들어갔다가 왕으로부터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겨 슬피 울미 있게 함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신비에 새기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자들만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을 상속하고 그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평생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